오늘은 자유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흔한 반론들을 반박함. 한마디로 이 두 가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것과 그리고 노예의지라는 것. 즉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뭡니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과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 외쳐지는 소리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이 뭡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변형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때로는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은사주의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뭔가 나에게 그 큰 은사가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외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특히 순복음 같은 경우 당신의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뭘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이 나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냐? 방언한다. 그래서 방언과 구원을 연결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결국에는 방언을 하냐 마냐 하잖아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공로사상.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잘 참석합니다. 내가 주일날 또 와서 수많은 봉사합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수많은 헌금도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든 봉사든 주일학교든 그 모든 섬기는 사실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구원이 있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변형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날 수많은 사상은 뭐냐? 당신의 선한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의 선한 능력을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그 선한 능력과 선한 은혜가 더욱더 뻗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외치는 수많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사상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칼빈의 시대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변형들이. 로만 카톨릭이잖아요. 로만 카톨릭에 뭐가 있을까요? 네? 교황. 한마디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그것을 떠나서 구원은 또 누구에게 있다? 교황의 그 가르침과 마리아에게 성상 숭배에다가 또 내가 성유물 사상에다가 면벌부에다가 이런 걸 내가 행하면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내가 행해야지만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플러스 사람의 공로입니다. 이 사람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자유의지를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그 시대 때. 이게 끊임없이 안 죽어요. 왜냐면 왜 안 죽냐? 왜 째려봅니까? 사들 아니 그 방법한 거 다 시험 공부할 때 다 나왔던 시험 공부할 때 나왔다고? 끊임없이 안 죽는 이유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랑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뭐가 더 우리에게 와닿을까요? 후자가 더 나아요. 뭔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할 때는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이뤘으니까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취했으니까 나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게 더 쉬워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 믿음 또 누가 주신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단 1%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지? 엉찌는 거예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까지도 안 죽어요, 이게.
그러면 오늘 칼빈은요, 일반적인 상식, 즉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나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특정한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반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반론을 제기해야 되느냐, 그걸 칼빈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줬을 때도 반론에 대해서 다 비워놨어요. 혹시 적어보셨습니까? 예, 안 적어본 걸 알고 우리 전에 다 함께. 자, 첫 번째 어떤 반론이냐? 만일 죄가 필연의 문제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고 죄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라는 반론. 자, 이 말뜻이 뭡니까? 죄가 필연의 문제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선택권이 없다. 그거예요. 보세요. 죄가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죄가 필연이라고 한다면 이게 왜 죄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을 행했다 해서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내가 스스로, 맞죠? 저지른 법을 어기든지 내가 스스로 그 법을 위배했을 때 그것을 뭐랍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체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냐? 여러분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칼빈이 당신은 죄인으로서 죄만 나온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갖고, 맞죠? 죄의 노예로서 죄만 나온다면 그게 왜 죄냐고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에? 뭐라 대답하겠어요? 원죄를 이야기해야 돼. 원죄. 왜냐? 죄를 우리가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 당연한 맞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랬냐는 거예요. 원래 그랬냐? 당신이 원래 그랬다고 나 인정한다. 원래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하나 옆에 그건 잘못이 있는 거다. 맞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의 근원이 뭐냐?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근원. 뭡니까?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 이 죄는 어떻게 지었어요? 강제로? 그렇죠. 불순종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죠.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자의로 지은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 스스로 지었다. 이건 뭡니까? 죄죠. 그러니까 그 필연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연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다. 이는 언어도단입니다. 그 근원으로 올라가 봐라.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은 인간 스스로 죄를 지은 거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거지 그게 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 자요? 우리가 자발적이라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했지만 내가 그 상황을 피하고 모면할 수 있다? 이거는 허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옥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뛰어내린 거는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되게 자발적으로 뛰어내렸어요. 그 순간인가 내가 안 되겠다 하면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발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발적인 것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No!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자발적으로 뛰어냈지만 그 죽음 앞에 잘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언어도단,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죄를 그칠 수 있겠네? No, 아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반론이 뭐냐? 덕행과 악행들이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그로 인하여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모순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보라. 오늘날 보니까 사람들이 상도 받고 뭘도 받는 거예요? 벌도 받는다. 아, 봐라.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은 상을 받고, 맞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데 너희들의 주장은 뭐냐? 너희들은 다 노예 의지다. 근데 이소 선과 악? 그럼 선으로 상도 받지 말고 벌도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해요. 뭐라 하시겠습니까? 뭐라 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 하냐면, 그러면 잘못한 것마다 다 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신약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구약에서 다른 불을 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 외에 다른 불을 아론의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 자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 맞죠? 땅값 얼마를 감추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뭘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죄를 짓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오늘날 이걸 한번 정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요? 죄를 짓는 족적 우리는 뭡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취득하고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함으로써 상도 받고 악을 행해서 악을 행함으로 벌을 받으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선을 행해서 상을 받고 죄를 보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다. 아니다. 선에서 공로를 받는 거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한마디로 선한 일에 대한 상은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상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는 말 자체가 오류라는 겁니다. 성경은 보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건 그렇죠. 내가 잘나서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뛰어나서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아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렇게 보상을 받는 모든 근원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의 은혜에 둔다. 만약에 악을 행하는데 벌을 준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코 선은 보상이고 악은 벌이다. 그게 합당하게 쫙 연결할 수가 없다.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로서 악을 참아 보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엄청난 열심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를 안 베푸실 때도 있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선과 악, 선한 일과 보상, 한마디로 권성징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면 이 사람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만일 선이나 악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기능이 아니라면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들은 모두 악하거나 아니면 모두 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 뜻을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맞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 다가 죄인이다. 그럼 여러분 다 악해.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선한 사람도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다 악하든지 다 선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 설명할래요? 하나님의 자비. 자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 이건 두 번째죠. 맞죠? 두 번째, 우리 뭡니까? 반론. 한마디로 선을 행하면은 공로,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권성징악. 그러지 않다.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섭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안 믿느냐? 자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안 믿어요.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유기한 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나와요. 그 칼빈은요, 이에 대해서요, 정말 웃깁니다. 반 페이지밖에 안 적습니다. 무식하다고. 논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 페이지도 안 적어요. 한마디로 선택도 안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지만 그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는 건 뭐냐?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특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 악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거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니까 선한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뭐 의문? 혹시 중간에 궁금하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뭐라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노예의 의지라고 한다면 죄인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 맞죠? 그러면 교훈도, 권면도, 책망도 왜 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요. 하은이나 윤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왜 교훈하냐는 거예요. 왜 책망하냐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데. 왜 그럼 권면하냐. 할 수도 없는 애를 뭐라고 반론하겠습니까? 왜 하냐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권면에 대해서 왜 책망하느냐, 왜 권면하느냐, 아니면 왜 그에게 훈계하느냐,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선한 능력이 있어서 창조 때에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상태를 알아간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자신이 뭘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키우죠? 지금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예봉이 말귀를 알아듣나? 조금 알아듣는데 더 하나 맞죠? 요한이 거의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왜 그럽니까? 애가 그러고 나면 선한 일을 할 것 같아서? 왜 그래요? 그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알아라고.
권면은, 책망은, 훈계는 그 사람이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이 뭔지 아십시오. 그래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행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능력 가운데서 발휘하겠지. 아닙니다. 권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죄인을 향한 권면의 가치, 불경건한 자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그 권면들을 거부하면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권면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증언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불경건한 자들이 끊임없이 권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해야 되죠. 맞죠? 그러지 않고 그 권면대로 뭡니까? 자기가 뉘우치지 못하면 그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고 판결이 되고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에게. 그게 권면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권면들이 그들의 양심을 때리고 있다. 권면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권면들로 자신의 상태를 보라. 이걸 좀 더 보세요. 우리 이세영제가 말한 것처럼 좀 더 넓게 가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모든 잘못들을 뉘우치고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룬 게 신자에게 행해지는 권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뭐냐? 자, 내적, 외적 효과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권면했어요. 그 신자에게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적 효과 뭘까요? 그죠? 죄에 대한 경각심,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과 죄에 대한 수많은 고통, 그 내면에서 오는 죄에 대한 뭡니까? 수많은 이 괴로운 마음, 그게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 신자에게. 그와 더불어 그러면 외적으로 어떤 게 가면은 신자에게는 이 권면이 효과가 있을까요? 죄에서 돌이킴.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죠? 그래서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권면이 그 사람을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권면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신자는,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는 이게 증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오류 가운데서 주장을 해요. 결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 사실에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역사하는 방식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내적, 외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적으로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외적으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때리고 외적으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사용하심으로 그가 돌이키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해석에 근거한 반론들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상식에서는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에서 뭐냐? 필연은
우리의 근본의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선징악은 하나님의 선물.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악하다면 모든 사람이 선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는 거다. 그리고 권면의 기능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이런 반론들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서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것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 아니냐. 할 수 없는데 주면은 그 사람이 못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남자들은 잘합니다. 군대 가면. 제가 예를 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 선임이 후임을 괴롭힐 때. 한번 난 좀 괴롭혀봤는데. 500원짜리 딱 주면서 1000원짜리 딱 주면서 이걸로 뭐 사오랍니까? 그렇죠. 냉동만두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가서 이것저것 사오고 남은 잔돈 이해라. 이등병은 그거대로 맞죠? 뭘 해야 되지?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킨 그 선임이 문제지 못하는 이등병이 문제입니까? 맞죠? 선임이 문제예요. 그걸 못했다 해서 이등병 보고 니 왜 못해? 네가 왜 선임의 말을 무시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준 거 아니냐? 할 수 없는데 왜 줬냐 이거예요. 왜 줬을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뭐냐면 율법의 용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 자,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습니다. 맞죠? 십계명의 용도는 뭡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지켰어. 내가 그래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이 한 주간 내가 잘 살았구나. 그겁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낭독해질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렇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우리가 지켜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용도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철저한 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불가능성을 깨닫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어거스틴의 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그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반론이 있느냐? 성경의 해석에서 성경의 약속들을 근거로 한 반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때 뭔가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행동을 취했을 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걸 이루어줄게. 그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 먹는다. 불순종하면 너희는 칼에 삼켜진다. 누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행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겠죠. 맞죠? 이걸 해석하면 봐라 이거 약속 주지 않았냐. 우리가 행함에 따라서 뭔가 주고 빼앗거나 뭔가 하든거나 뭔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렇게 살기를 더 힘써.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그러므로 너희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살기를 너희는 갈망하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못하는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를 열망하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그러나 불순종한 자에게는요. 뭘까요? 우리의 무가치함을 보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한다. 그건 뭐냐? 우리의 무가치한 존재를 너는 바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너희가 뭔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이 너희들의 그 놀라운 무가치함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의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선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한 너희들에게는, 불신자에게는 너희들의 그 무가치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선을 행하면은 소산 먹고 악을 행하면 칼에 삼켜진다. 너희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파란 글씨에 뭐라 했느냐? 의를 향한 사모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열심히 강구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신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부분의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축복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수많은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한다. 그건 우리 보고 그 일들을 뭡니까?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의 책망들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그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 한마디로 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잘해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맞아요. 내가 일을 안 하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말씀 구절, 예레미야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8절과 2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대에 끊어버렸던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교훈을 안 받아서 그런 거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리고 교훈을 받았다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성경의 책망들은 우리가 선한 것을 받지 못한 건 우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선한 것을 받는 것 또한 우리의 문제이지 않냐? 책망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면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잘해야 복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반론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상식에 근거하여서 그 원인 첫 번째 뭡니까? 필연에 대한 원죄. 한마디로 너희가 그렇게 뭡니까? 책망받고 수많은 그 잘못된 가운데 나갔던 것의 그 근본의 원인은 뭐냐? 너희들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본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뒤틀려지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의 원인은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완악함과 악함과 원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고 형벌을 받는 상태에 너희들의 잘못을 지금 빼앗긴 거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런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충분한 이런 책망 당연하죠. 우리의 원인이라면 이런 책망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 구절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느냐?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근거한 반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누가 행할 수 있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자요. 성경을 볼 때 좋은 거는 권별로. 권별이 뭡니까? 권별.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이면 출애굽기, 민수기면 민수기 이렇게 권별로.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장별로. 이게 안 되면 구절. 한마디로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거 구절별로.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요, 한 말씀 딱 떼고 바로 우리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앞에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구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연결되죠? 너희가 이걸 행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면 이것을 행할 수가 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그 앞에 30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럴 때 너희는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반론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한마디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누가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 것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겠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는 것이 곧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 스스로 죄로부터 떠나고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우스운 말씀인가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반박을 해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절만 딱 되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딱 보면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이제는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이건 뭡니까? 이제 너희들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상관하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음을 더욱더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거두셨다. 그의 손을 거두셨다. 그의 눈동자를 우리에게서 거두셨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제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네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눈동자를 비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도 비천한 존재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하면 함이 돌아오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자유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생명도 능력도 호흡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어떤적 측면이 강할까요? 교훈적 측면이 강하겠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교훈하기 위한 교훈적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창세기 4장 7절을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 창세기 4장 7절 가인이 아벨을 뭡니까? 그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보고 뭘 다스리라 합니까? 죄를 다스리라. 그러면 가인에게 뭔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네. 와, 봐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 맞을까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그락불그락이 뭡니까? 자기 마음에 성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 성이 가득 찬 너의 모습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 가인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을까? 그냥 속만 상하고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거들떠 보지 않자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그 화와 성과 그 분냄과 성냄을 보라! 너 지금 너 안에 그게 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인의 마음을 돌아보도록 만드신 말씀이에요. 죄를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성내느냐? 그래서 그 앞에는 네가 화냄이 어찌미냐? 네가 분내는 게 왜 그러냐? 선을 행할 수 있으면은 지가 분내게 네가 지금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는 거다. 근데 네가 지금 화내는 건 뭐냐? 지금 너에게 있는 그 화를 너는 어떻게 알아? 다스리라. 한마디로 너의 그 화를 보라. 그 화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너는 살피라. 그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우리가 뭔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인의 상태를. 아시겠죠? 결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뭔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 죄를 뭡니까? 행하지 않을 능력, 우리가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도 내 스스로가 이룰 수 있다는 능력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본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 근거하여서도 또 율법이나 주신 것에 근거하여서도 말씀의 수많은 구절에 근거하여서도 결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늘 악으로 치닫는데 더 빠른 게 우리의 걸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적 행위,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선을 이루어 나가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사람을 교정, 변화,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시죠. 그러면 자요, 성령은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죠. 맞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아, 이것은 죄다. 이거는 의로운 거다. 이거는 심판이 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변합니까? 행동이 변하겠죠. 깨달았다면 행동 변해야지. 잘 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병 걸린다 깨달았어요. 합니까? 하는 사람은 아이고 깨닫지 못한 거야. 예. 덜 고통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죄에 대해 심판에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 가르쳐 주시면 그의 행동은 변화되고 깨닫고 그의 행동은 교정됩니다. 고쳐집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선한 일들을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바뀐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적 변화는요,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촉구하시고 잡으시고 참으시고 지키심으로 그의 역사를 수행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들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이와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럴까지도. 결코 우리 사람에게는요, 어떤 것도 선한 능력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한 능력이 발현되는 모습은 누가 역사하셨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도 오늘날 이 땅에 지난번에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또 누가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에 작용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인조차도 그 양심에 작용하셔서 그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용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선한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결코 사람 스스로는 어떤 것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혹시 질문 있으시면 꺼도 돼?